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깊은 상처 속에서 던지는 질문, 피해자는 난데 왜 하나님이 가해자를 용서하는가 라는 물음을 성경을 통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 입은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하시냐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 영화 밀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 분노, 문제제기 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회개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는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폭력, 사기, 학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이들, 병들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직업 때문에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힌 이들, 권력과 종교 제도에서 물려난 이들이 당시 종교 권력에 의해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공간복음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비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권력자들이고 병든 자, 죄인은 율법을 지킬 여건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삶의 조건 때문에 배제되어 온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시 사회가 붙인 죄인이라는 낙인이 오히려 약자들을 향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한 여인을 끌고 와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실 그들은 여인을 심판하기보다 그녀를 이용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종교 권력이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전제도 여기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전제와 그들의 공격을 깨뜨린 것입니다. 약한 그녀를 돌로 치려는, 그리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을 무너뜨릴 도구 취급하는 태도가 과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맞냐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겪는 가해자의 범죄를 가볍게 덮어주는 선언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죄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낙인 찍힌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부당한 죄인 낙인을 없애고 약자들을 회복시키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회개하라는 말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전환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 대상은 약자라기보다는 약자를 정죄하고 억압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 즉 사회적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허물보다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짓누르고 공의를 무너뜨린 죄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주도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기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희생시킨 이들에게 가장 강하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요구된 회개는 감정적 후회나 간단한 기도 한두 마디가 아니라 기존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철저한 결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는 인생을 걸 정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대표적 예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로마 체제 아래서 동포들을 착취하며 부를 쌓은 지역의 실질적 가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약탈했던 재산들을 돌려주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배상하며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비로소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초기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폭력의 주체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같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제기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원죄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러한 반론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의 교리,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의 원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러한 반론들이 이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죄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체계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교리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리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지 선악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흐리게 하려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직면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는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 장난으로 과일을 훔친 그 사건 하나에도 깊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원죄 교리는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교리였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비판했던 핵심은 교회의 부패, 특히 회개와 무관한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그는 죄와 형벌의 사면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며 교회가 그 권한을 독점하거나 특히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루터는 진정한 회개 없는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이미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일 뿐이지 회개 없이 죄를 없애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논제에서 비판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회개 없이 죄사함을 약속하는 모든 행위였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도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도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상대화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흐리는데 쓸 수 있는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 교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참된 회개와 은혜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회개나 입술의 고백에 속지 않으시며 삶의 변화 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은혜, 책임 없는 복음을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삶을 돌이키고 책임지고 희생을 감수하는 회개 위에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값비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가해자를 용서하신다는 것과 피해자인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용서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준비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며 또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상처 속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과정 전체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용서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에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